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없다면 성도는 결코 인내할 수도 또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을 성취받기 위해 믿음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오늘 11장은 바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성경에서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삶이 실제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믿음의 내용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이는 것의 대부분은 장차 소멸될 허상들일 뿐입니다. 볼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지 못하고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바로 이 사실을 이미 생활 가운데서 보여줌으로써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받았다고 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며 그들이 보이는 것이 곧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움직여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확신을 갖게 하는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설명한 저자는 4절부터 40절까지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시대별로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이전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4절에서 7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처음 제시되는 인물은 최초의 순교자를 할 수 있는 아벨입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둔 근거는 무엇인가요? 4절에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은 믿음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으나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는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순종하여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러한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행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언급한 것인데요. 우리가 에녹에게 본받을 믿음의 행실은 무엇인가요? 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의 행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믿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며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노아는 세상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경고를 받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줄 믿었기에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홍수 이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관해서 8절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의 삶이 평탄하였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인 줄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 약속은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이방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들 속에 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또 사라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하는 몸을 지녔지만 그녀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 모두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늙은 상태에서 그들은 어떻게 수많은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약속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기억하며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을 기억하사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